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21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복음의 영광 저들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사도 바울과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고백이 저의 입술에서, 아니 저희들 마음 저 깊숙이서부터 터쳐나오는 감격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 교회는 되게 성경 공부로도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제가 아직은 시작되진 않았지만 또 우리 한국의 또 워싱턴에 있는 지구촌 교회와 또 성경 공부 시스템을 또 같이 해나가고 하나하나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지구촌 교회 개척 초기에 이동욱 목사님한테 이제 새생명반을 배우면서 새생명반 공부할 때에 참 많은 기쁨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재밌는 잊지 못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기쁨에도 유통기한이 있다 합니다. 종류에 따라서 그 지속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동욱 목사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동욱 목사님께서는 결혼을 하시면 굉장히 기쁠 줄 아셨답니다. 근데 이 결혼의 기쁨은 하루도 못 갔답니다. 결혼식을 하고 신안 첫날 밤을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 옆에 이동욱 목사님 농담상 웬 여자랑 표현을 쓰셨는데 하여튼 아름다운 사랑 아내가 곤히 잠자고 있는데 그 아내의 얼굴 모습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염려가 찾아오더랍니다. 아니 뭐해서 어떻게 먹여 살리지? 그 순간 이 결혼의 기쁨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기쁨에도 마치 음식처럼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되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무엇을 해보고 무엇을 소유해보고 무엇을 갖게 되었을 때에 무엇이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대학 들어갈 때 성적 장학금을 받고 들어갔습니다. 4년 동안 평균 B학점만 넘으면 이제 그 등록금 중에서 그 수업료가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가장 큰 돈인데 그거를 이제 면제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6개월이 지나고 났더니 그 굉장히 참 자랑스럽고 스스로 대견스럽다 생각했는데 6개월 지나고 났더니 그 3분의 1을 구하는 것조차 큰 염려거리가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우리가 무엇이 되면은, 무엇을 하면은, 무엇을 소유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기쁨이 어떤 소유와 조건과 형편과 환경에 따라 있다라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이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흔들리고 요동하고 변하고 나뉘어지며 낡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4장 12,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음의 끝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 바깥에서 기쁨을 찾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 안에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는 주 바깥에서 기쁨을 찾을 때는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남습니다.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따라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17번씩이나 기쁨에 대해서 강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3장 1절을 보니까요.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장, 2장에 대해서 기쁨에 대해서 한창 얘기해 주셨는데 3장 1절에 끝으로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사도 바울은 처음으로 빌립보 안에서 그냥 기뻐하라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그 말씀을 처음 해 주셨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복음을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내 기쁨의 삶의 즐거움의 근원으로 삼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내가 기뻐하는 이유, 내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실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 교사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된, 요즘은 메시아닉 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짓 교사처럼 행동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늘 말씀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이를 삼가라. 그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변했지만 복음을 온전하게 가르치지 않고 거짓 교사처럼 복음을 오히려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개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사기를 칩니다. 사기를 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사기를 당하는 사람이 문제일까요? 둘 중에 누가 더 큰 잘못일까요? 사실은 둘 다 똑같았습니다. 사기를 당한 우리는 막 억울하고 답답하고 화가 나고 욕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저들 마음 가운데 그 사기꾼의 달콤한 소리에 넘어가는 저희들 탐심이 있어요. 저희들이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싶어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똑같이요, 이 유대인의 거짓 교사들이 복음을 잘못 가르쳤는데요, 이 거짓 교사들의 잘못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가 문제였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이들이 가르치는 율법이 이들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의 복음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우리가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생활에서도 내 안에서 터쳐나오는 이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일생생활에서 나의 사업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내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 그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예요? 사실은 이 빌립보 교인들은 교회 생활에서뿐만 아니라 그들 마음 가운데 깊이 자로잡고 있던 가치관과 탐심과 욕심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이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보다 오늘 사도 바울이 통찰력 있게 지적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은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혈통과 신분을 강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를 수식하는 그 단어들을 재밌는 걸 쓰셨어요.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그것이 자랑이 된다라고 얘기하셨고요.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사람들이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이다. 당신들도 우리와 같은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실까?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실까?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는데. 그리스도 예수만 가지고는 잘 되지 않아. 근데 이것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먹혔어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 교인들도 육체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신분과 혈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께 용납받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들이 사기를 당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홀렸어요. 사실은 유대인 교사들이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 벌받을 사람들이지만, 안타깝게도 빌립보 교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에, 이 세상의 혈통이 중요해, 이 세상의 신분이 중요해, 이 세상에서의 조건이 내게 유익돼, 거기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인들 마음 가운데 유대인 교사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들의 삶의 전제, 이들의 삶의 가치관, 이들의 삶의 욕구, 이들의 삶의 그 근본을 흔들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은 복음은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는 그 모든 가치관에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을 위해서는 정말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로 율법과 복음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사는 것, 그것이 어떠한 삶입니까? 은혜의 복음 아래 사는 것, 그것과의 차이점을 우리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법함 시대 가운데 죄가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야 됐어요. 기준이 있어야 그래서 넘어가는 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을 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정결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십계명과 정결법, 인간들 사이에서의 관계법을 넘어서서 점점 더 뭐가 첨가되었습니까? 인간들의 해석이, 인간들의 욕구가 거기에 점점 반영되면서 율법의 가지수는 점점 더 많아지고 말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기 시작했어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하게 됐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심판대에 이르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완전을 요구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모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결국은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할 때에 한 가지만 잘못해도 마치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처럼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율법에는 관용이 없어요. 율법에는 용서가 없어요. 율법에는요,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느냐 없느냐보다 점점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이 율법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지만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내가 더 선하다, 나는 율법을 더 잘 지켰다, 너는 어떠하냐 라는 그런 태도와 판단과 심판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삶이 가지고 있는 폐해가 얼마나 큰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데반의 순교 현장 가운데 가편 투표를 하며, 사실은 사도 바울은 돌을 던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야말로 스데반을 죽음에 이끌게 한 살인자요 살해자였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권력을 자랑했습니다. 자기 자신의 선행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에, 정죄의 자리에 늘 부족하다라는 그 자리 가운데 인도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의 복음은 무엇을 합니까? 율법이 할 수 없는 용서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없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 율법과 은혜의 삶을 분명히 그 차이를 알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 아래 살지 말고 은혜의 복음 안에 사십시오. 그때 우리는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나를 용서하셨다는 사실 앞에 설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내 아내를 향해서, 내 남편을 향해서, 내 자녀를 향해서, 직장에서 내 동료를 향해서, 교회에서 교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이 부드럽게 되고 그들을 용서하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섬기는 자리 가운데 깊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너도 나처럼 살아봐. 넌 그거밖에 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받아주겠어? 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니? 그래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겠어? 나는 태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건 넘어서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 아시죠? 우리 종교개혁을 일으킨 우리 마틴 루터가요, 사실은 이 수도사로서, 신부로서, 또한 신학교 교수로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 그 하나님한테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깨끗하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처럼 정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오히려 자기의 부족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실은 이 고행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자기 자신의 몸을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지. 예수님의 순환절, 고난절이 되면 마틴 루터는 십자가를 지고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 엄청난 수도원의 고딕계단들을. 아무리 자기 몸을 고생시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죄송하여서 회개하고 자기의 몸을 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나? 그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를 읽다가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노력으로 사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신다라는 그 의로 말미암아 그는 이 세상을 바꿀 만한 믿음의 고백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종교개혁의 자리 가운데 함께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도요 하나님을 조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선행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기도 응답을 받겠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조종하겠다라는 그런 깊은 욕구가 그 안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께 용납받을 수 없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하나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옳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심을 믿으시는 저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어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열심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겼지만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 없었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자기 자신의 인생의 족쇄가 풀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이 있어요. 그런 유대인의 자격을 잃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공의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얻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용서와 깨끗한 양심을 얻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염려로 자기 마음을 더럽힐 수밖에 없었지만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평강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자리 가운데 나아갔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이 정말 모든 신분과 환경과 조건들을 잃어버렸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한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 그를 살리게 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이요, 우리 현재를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요, 우리 미래 가운데 소망이 있는 그 기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31년도에 미국의 어떤 보험회사 세일즈맨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NBC 라디오 공개방송에서 노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고 합니다. 1,500명 정도의 방청객이 있었고요. 청취자 앞에서 불렀던 노래는 가라 모세였다고 합니다. 노래 끝나자마자 사람들이 환호를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탔으니까요, 전 국민을 매료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었습니다. 방송 계약 제의가 들어오고 이제 곧 출세와 이 돈이 보장된 그런 길이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 마음 가운데 이제 두려움이 밀려들었습니다. 그는 머리 숙여서 조용히 기도하는데 그 마음에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근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이 아들은 곧 그 제의를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그때 어머니가 이 레아 밀러라는 부인의 쓴 시를 그 아들의 책상에 올려놨다라고 합니다. 그 시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런: 여러분이 주신 박수갈채와 그리스도를 저는 바꾸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의 근거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우리의 드려진 물질이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그저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아니 이제는 무의미하게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영원토록 저 어두운 밤에 빛나는 별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 복된 삶,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알아가는 것, 그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중심에 모시는 것,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만이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쁨의 이유요, 소망의 이유요, 내 삶의 힘이요, 내 삶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시며 달려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행위로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그런 율법적인 그런 잘못된 것들은 없는지, 우리 신앙 가운데 나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실 것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용서와 긍휼을 베풀지 못하는 어리석음은 없는지, 예수님을 믿었다 하면서도 주님 바깥에서 신분과 혈통과 조건과 종교적인 행위와 열심에서 그 의의를 찾고 기쁨을 찾았던 유대인들처럼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점은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 그 은혜의 복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섰으니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무의미한 인생이 아니라 목적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 쓰임받는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율법과 이 복음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의 행위에 어떤 행위에도 하나님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더 깊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그냥 거저받은 인생이오니 하나님 이제는 전에 있던 과거의 삶이 아닌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구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하고 구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저희 고백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 그가 정말 살인자였지만 하나님 이제는 영원토록 많은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는 그런 복음의 전도자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제 인생에 이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기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다 하지만 하나님 그 인생의 자랑의 하나님의 이유가,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 다른 데 있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다 하지만 많은 영혼들을 잡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한 하나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의 소유자가 되어 인생한테 펼쳐지는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담대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 하나님 어두운 시대 가운데 좀 어리석은 자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하나님 그 별빛처럼 빛나는 존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제2의 기회를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우리 영혼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맡깁니다. 하나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예수만이 나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힘이요 능력이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된다라는 고백이 날마다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귀한 예수님 아는 지식 안에 우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많은 생명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찬양할까요? 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